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웃과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웃 중에는 자기보다 약한 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보다도 강한 자도 있습니다. 선한 자도 있고 그리고 악한 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면 믿는 이웃이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에 나가면 더 많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또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성도가 이러한 자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취해야 할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계속 묵상하다 보면 세상에 상식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완전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 힘쓰지 못했지만은 적당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이번 주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악한 자에게 내가 그렇게 대하지 못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이제 대해야 되고요. 약한 자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무관심하고 지냈다면 약한 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오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약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먼저 약한 이웃이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약하다고 말하는가? 먼저 스스로 양식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부와 고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과부, 스스로 자기가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 또 고아, 역시 어린아이가 양식을 구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와주라, 그들이 먹을 양식이 있게 해주라, 먹고 살게 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셔요. 과부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과부와 고아를 사랑해주고 과부와 고아를 구제해라,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을 지나치면서 나는 잘 먹고 잘 지내니까 뭐 너하고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이런 가난한 자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만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과 육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기갈이 또 있습니다. 육신이 일주일 밥을 못 먹으면
쓰러지고 기갈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쓰러지고 기갈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 가운데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다 보면 영적으로 생명의 양식이 기갈이 돼가지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신앙적으로 비틀비틀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만나거든 여러분들이 받은 바 말씀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먹고 기력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눠주는 일에도 힘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한 자, 과부와 고아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문 사역자를 약한 자로 그렇게 취급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자에게 물 한 모금을 떠준 사람에게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소자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소자, 그 글자 뜻대로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소자는 말하자면 교역자, 주의 종들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농사지을 땅을 주지 아니했어요. 직장을 주지 아니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레위 지파 하나만 빼놓고는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다 땅을 나눠줬어요. 직장을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직장을 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일에 전문하라. 그래서 성전 일 감당하고 또 예배 인도하고 제사 지내주는 그런 일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먹을 거를 스스로 구하지를 못하게 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11지파가 농사 지은 것에 10의 1조를 내가지고 그 레위 지파 먹는 일을 다 공급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분들의 양식은 레위인들이 받은 것 중에 또 10의 1을 또 모두어서 위로 올려서 제사장들이 또 양식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시대 때의 정신이었고요. 신약 시대 때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권면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물론 우리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가르치는 수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직장이 없이 오직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 그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좋은 것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실 때 은혜가 돼요. 은혜를 받으면 또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면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 서로 주고 받고 또 주고 또 받고 서로 쌍방에서 은혜를 끼치고 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약한 자들, 과부와 고아, 전문 사역자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되겠는가? 첫째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이웃을 돕는 우리의 자세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가 실컷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남을 도울 것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봉사자의 자세는 희생하는 자세입니다. 희생하는 만큼 누구를 도울 수 있어요. 내가 100을 가져야 내가 한 달을 사는데 90을 갖고 10을 희생하면 그 10을 누구를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줄여야 줄 것이 나오지, 내가 줄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도 더 줄 게 없어요. 나 먹기도 빡빡하다, 나 먹기도 부족하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 번도 못하고 맨날 내 입, 내 몸 건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할 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을 쪼개어 이웃을 도와줄 때 바로 그것이 참된 봉사입니다. 나 자신은 가난하고 또 어렵게 지내야 줄 것이 생기고 그때 보람이 있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권리를 다 찾고 내 권리를 다 내가 소유하겠다 하면 더 이상 줄 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희생하는 만큼 줄 것이 나온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전통을 이어서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야 됩니다.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기독교 봉사는 자원하는 봉사입니다. 결코 강요나 타의에 의한 봉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봉사가 나타나는데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왜? 타의에 의해서 도운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길을 멈춰서서 죽어가는 그 사람 곁으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서 응급치료를 하고 주막으로 업어다 주면서 치료를 맡기고 다시 내가 갔다가 돌아와서 모든 치료비를 내겠다, 이렇게 이웃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원함으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봉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즉시 도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머니에 오늘 있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도와주면 도와줬지, 내일 와보세요, 일주일 뒤에 와보세요, 그렇게 뒤로 미루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 왜? 있는 게 뻔한데 내일 오라, 모레 오라, 다음 주에 와라, 다음 달에 와라 하는 그 말이 약한 자를 더 울려요. 더 마음 아프게 하고 더 상처를 주고 자존심이 더 상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바로 즉석에서 주라는 거예요. 즉석에서 감동받았으면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는 선한 이웃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화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추구하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잘 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싸움과 분열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부터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보통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가 된 이런 사회가요, 선한 사람이 등장하고 착한 사람이 등장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요 분열이 돼요. 그 일에 대해서 나뉘어져요. 반감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미워해요. 너만 선한 척해? 그러면서 미워하고 그리고 발목을 잡고 분열이 돼요. 사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너 착한 일을 한다. 정말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가 돼요.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밝아지지 하면서 마음을 모두어줘야 되는데 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한 교원이 5명입니다. 5명 중에 4명과 1명이 나뉘어집니다. 왜 나뉘어지는지 아세요? 5명이 다 봉투를 받고 뇌물을 받았었던 때는 안 나뉘어져요. 아주 굉장히 화평해요. 근데 하나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이제 뇌물 안 받겠다, 나는 이제 봉투는 절대 안 받겠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미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 저런 것들 때문에. 왜? 자기 양심이 부끄러우니까 한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런데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왜? 나를 따라서 바른 길로 가고 진실한 길로 가고 의로운 길로 가고 곧게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공연히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예수를 특별하게 잘 믿는 사람은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워해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 잘한 것에 대한 이런 시기심이나 미움이 생긴다면 즉석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게 해 주시옵소서. 내 육신은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함께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잘하나 내가 저거 볼 거야, 여러분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가 돼서 격려해 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고 나도 작지만은 힘을 같이 모으겠다 해서 함께 선한 자를 돕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 선이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선을 도와줘야 됩니다. 선은 악의 공격의 제1차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은 끊임없는 악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선을 도와서 함께 선이 커나갈 수 있도록 선한 일로 함께 협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첫째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이 생겨요. 빨리 돈 벌었다, 저렇게 나쁜 짓은 했지만은 그래도 출세를 했다, 막 이런 걸 보고 마음속에 막 부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우,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오늘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에요. 저거 저렇게 나쁘지만은 저렇게 돈을 번다, 저거 나쁘지만은 저렇게 출세를 한다,
저거 나쁘지만은 자꾸 부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이걸 지켜야 돼요. 안 돼. 내 자신을 꾸짖어야 돼. 안 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해. 꾸짖어서 내 마음을 지키셔야 돼. 그 다음에 악한 사람 동조하거나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범죄가 성인들 범죄를 쫓아가는 범죄입니다. TV에 막 도적질하고 뭐 누구 죽이고 간음하고 하는 이런 거 다 보고 나서 그 흉내내는 애들이 그렇게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 청소년들의 범죄가 흉내내는 범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부러움을 갖지 말아야 되는 동시에 행동으로, 외면으로 한 발짝도 흉내내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 말했습니다. 32절, 대접해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역한 자를 따라가는 사람, 배역한 자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교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악한 자 따라가고 악한 자 흉내내고 악한 자 무리 속에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내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 복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와 함께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얘기하다 보면 나도 물들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하나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니다 하면서 내가 접근해도 몇 번만 만나서 들으면 나도 거기 똑같아져요. 생각이 똑같아지고 그리고 행동도 똑같아져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살아놔두면 너희가 들어가서 견디질 못해. 영향을 받는데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고 음란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으니까 너희들은 택한 백성 거룩해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다 진멸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왜 진멸하라고 그랬는가? 하나님 사랑이 없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악한 자를 보시거든 여러분 공연히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얘기하다가 물들지 마시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